샬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자기 부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내용이 길어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부정 1부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은 자기 부정.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며 하나님께 속해 있다. 자기 부정의 기독교 철학은 우리 몸의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에 속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교사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그 율법에 계시된 규범과 부합하도록 더욱 명백한 계획에 따라서 인도하는 것을 좋게 보셨습니다. 그 계획의 시작은 신자의 의무에 대한 개념인데, 그 의무는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 늘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권고의 기초가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성별되어 바쳐졌으므로 이제부터는 그의 영광만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며 묵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것을 세수에게 사용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현저하게 손상시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면 멀리 피해야 할 오류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을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을 따라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소유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와 그의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그를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목표로 삼고 생활의 모든 부분이 그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님을 배우고 자신의 이성에서 지배 것을 빼앗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얼마나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사욕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파멸시키는 전염병이듯이 유일하고 안전한 피난처는 어떤 것도 아는 채 하지 않으며 아무 일도 자기 힘으로 행하려 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으로부터 떠나 그의 모든 능력을 주님 섬기는 데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단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뿐만 아니라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명하는 데에 따라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돌아서는 첫 걸음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철학자들은 바울이 말하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는 변화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성만을 사랑 안에 있는 지배자로 설정하고 그 소리를 청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요컨대 그들은 사람의 삶의 행동을 이성에게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철학자들은 성령에게 양보하고 복종하고 굴복하라고 함으로써 인간 자기의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서 주장하시는 분으로 청종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자기 부정은 그의 때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제 자기 부정의 주요 부분을 완전한 형태로 되풀이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현세 생활의 평안과 평온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 소유물들을 주님의 뜻에 맡기며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내어놓고 길들이고 복종시키도록 할 것을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귀와 명예를 탐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재물을 쌓으며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물건들을 모으는 일에 우리의 욕망은 미친 듯이 날뛰며 우리의 소원은 끝이 없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가난과 비천한 가문 그리고 낮은 처지에 대하여는 놀라울 만큼 두려워하고 미워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상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면서 애써 노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삶을 꾸려나가려는 사람들이 모두 얼마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의 야심이나 탐욕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 한편으로는 가난과 비천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지칠 때까지 얼마나 교묘하게 애쓰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들은 이러한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않고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번영하겠다는 욕망이나 소망이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안전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자신들을 내어 던지고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그 자체의 노력으로 명예와 부귀를 추구하거나 혹은 부지런히 노력하거나 사람의 호의로 도움을 받게 될 때에 아무리 육신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번영케 해주시지 않으면 재능이나 노력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 반대로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행복하고 호의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주의 복이 전혀 없어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영광과 부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티끌만한 작은 행복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이 없으면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얻으려고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축복만을 신뢰하라. 그러므로 모든 일이 잘 되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 있다는 것과 이 복이 없으면 각종 불행과 재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부귀와 명예를 탐욕스럽게 추구해서는 안 되며 언제나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가 우리를 위해 친히 마련해 주신 몫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악함과 계략, 악한 술취 혹은 탐욕을 통해 재물을 움켜잡고 명예를 빼앗으며 이웃을 해치려고 달려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순진성을 버리게 하지 않은 사업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축복의 도우심이 사기와 강탈과 그 밖의 사악한 술책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까? 이런 복은 단지 순수하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한 자에게만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굽은 생각과 사악한 행동들로부터 되돌아서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은 우리에게 굴레를 씌움으로써 더욱 부하게 되리라 하거나 야심적으로 명예를 얻고자 하는 지나친 욕망으로 불타오르지 않게 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능히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파렴치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술로 친히 저주하신 것을 복주심으로 도우실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상황에 대해 초조해하거나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곧 부와 가난, 멸시와 영예를 친히 분배하시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불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약한다면 이미 말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미친 듯이 찾는 것을 악한 술책을 써서 찾아냈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것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일이 잘 진행될 때에는 그 자신이나 그의 근면이나 노력, 행운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 창시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그 공로를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의 사업은 잘 되지만 자신의 하는 일은 그에 진척되지 못하거나 심지어 뒤처진다고 할지라도 그는 침착하게 절제하는 마음으로 그의 낮아진 신분을 참고 견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비해 어떤 세속적인 사람은 자신이 소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은 중간 정도의 성공 때에만 참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최고의 부귀나 권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평화스럽게 맛볼 수 위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압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겼지만 자신이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에 안긴 듯 하며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할 크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않는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써 자기 부정을 이룩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또 그의 영광을 정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들을 그에 잊어버리고 우리들 자신에 대한 관심을 단호하게 제쳐놓고 충성되이 우리들의 열심을 하나님과 그의 계명을 위하여 바치려고 노력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크게 전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개인에 대한 관심을 내버리라고 명할 때에 단지 소유권, 권세욕 및 사람들의 호의를 얻으려는 기분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지워버릴 뿐만 아니라 야심이나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일처 욕구나 기타 은밀한 역병들까지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 신자는 틀림없이 전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마음을 다짐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여 그는 자기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에 맡기는 것처럼 자기의 정신의 전체 의향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해야 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배운 사람은 동시에 모든 헛된 생각을 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자기 부정으로서 이것을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그의 제자들에게 부름받은 시작부터 명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일단 안정되기만 하면 첫째, 교만이나 자만이나 허풍선을 떠는 것 등입니다. 그 다음으로 탐욕과 욕망과 사치나 향락이나 그 외 자기 사랑 때문에 비롯되는 여러 가지 다른 악행들도 쪽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우리들 자신들의 부정이 지배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이나 가슴을 펴고 교만하게 돌아다니는 자들을 기뻐하시지 않고 그 따위 자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자기 상급을 이미 받은 자들이요. 세리들은 장기들이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 불경건과 세상 욕심을 버릴 것. 여기서 불경건이라 하는 말은 미신을 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두려워하는데 모순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은 육신의 정욕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두 돌판에 모두 연관시켜 그는 우리에게 우리들 자신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지시하는 일체를 거부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근신, 의, 경건을 추구할 것.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행동을 근신, 의 및 경건 등 세 가지 부분으로 귀착시킵니다. 이 중에서 근신은 의심할 것 없이 정절과 절제뿐만 아니라 금생에 있어서 선을 순결하게 그리고 검소하게 사용하고 또 가난을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어려움은
각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돌려주기 위하여 공정한 의무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따라오는 경고는 우리가 세상의 불의로부터 구별할 때에 참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들이 분리될 수 없는 끈으로 꽉 묶여 있을 때에 그들은 완전한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2부 계속하겠습니다.